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최근 몇 년간 따라오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을까? 더불어서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저를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월요일날 좀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광화문에 갔는데 세월호 특별법 그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천막들이 치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찬송가를 부르며 몇몇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하는 프랭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고 많은 대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이 편지를 쓴 상황에서 바울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의 기도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기쁘다는 그러한 그 표현이 이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도의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상황을 놓고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도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미암아서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가진 것인데,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욕심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드린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의 기도의 내용에서 바울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서는 정신이라는 단어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그냥 영을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를 사용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여기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알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설명할 때마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안다라는 그 단어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어두움을 깨우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날마다 미혹하는 그러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던 그 도시에 바울은 살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드릴 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의 힘의 유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힘의 유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라는 이 단어는 워킹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냥 멈춰있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20절로부터 22절까지가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의 시작이 19절에 그의 힘의 유력이라는 그 단어의 연속으로 그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생애를 30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신 후에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능력, 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을 그 위에 계시고 모든 이 세상에 오는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없어도, 우리가 명예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것 때문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아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교회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위에 머리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위에 친히 머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체이고 여러분도 지체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태평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 지체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드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고 그 복종함 앞에서 충성한 삶을 살아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목회자를 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 앞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는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되어지지 않고 육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이 세상의 모든 주권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태평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더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